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또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이란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보니까 반갑고 또 참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볼수록 아름다우시네요. 다음에 우리 밥 한 끼 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또 분위기가 또 이렇게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고 믿음으로 이 연말 연시를 잘 우리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지금 좀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오늘 두 절 말씀 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하니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중에 이래 갖고 어느 세월에 끝나겠노 하는 마음이 생기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이 중요한 말씀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도 몇 구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나에게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느냐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난주 오후 시간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런 책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우리가 충분한 그런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고 또 이 성경의 그런 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66권인데 한 40여 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을 했고 1600년 동안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이고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같은 주제, 어떤 같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우리가 참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의 저자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진정한 저자라는 것입니다. 1차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2차 저자가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우리 사람들이겠죠. 선지자, 사도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성경은 단순한 고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한문을 잘 안다고 뭐 논어나 맹자 이런 것을 공부하듯이 이 성경을 또 가지고서 그렇게 막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성경을 더 알고 싶다면 항상 기억할 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도록 진정한 내용의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는, 성경에 보면 이 씨가 뿌려지는데 그 밭이 다 종류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이 마음밭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게 싹이 트고 열매가 맺도록 우리의 이 마음을 준비하는 일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러한 것이구나.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여,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인간 설교자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꼭 필요한 양식으로 성령이여 나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이해를 가지고서 예배에 나오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바로 그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역사 이러면은 뭔가를 보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뜨거워지고 막 이런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지금 마지막 교훈을 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이 짧은 본문은 뭐냐면 지금 이제부터 제자들이 이 진리를 배우는 일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예수님께서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제자들과 아직까지는 함께 있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한다, 이 말입니다. 봐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랬어요. 눈앞에 계신, 자기들 옆에 계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들이 진리를 배웠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이 방법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왔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지만 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로부터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그 성령, 그분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26절 말씀이죠. 정말 예전에는 제자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구약시대에는 몇몇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가르치시는 이것들을 경험합니다. 물론 이 제자들 중에도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를 칭찬하시면서 이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아주 맛만 보는 성령의 그런 지도를 받고 성령의 깨우치는 은혜를 경험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제자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단지 예수님 앞에 모여 그래가지고서는 다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의 학습 방법이었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치셨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신 이 말씀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상수훈의 말씀도 있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실 예수님이 그냥 좋은 말씀, 좋은 교훈으로 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옛날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의논과 회의가 있었고 이 인간들에 대한 그러한 계획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의논과 결정, 하나님의 회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그 의논하신 것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모든 계획과 그 구원의 일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 비밀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모임, 그 자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단순히 수학 공식 하나 가르쳐주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가르쳐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를,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이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무슨 문제입니까?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하셔도 소용이 없는 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게 제자들에겐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들어놓고 깜빡깜빡 또 이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까먹고 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3년의 세월을 같이 했지만 이 십자가를 지금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도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까지 대책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보혜사, 또 다른 도우실 분이 너희들에게 오실 거야.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이 성령께서 보혜사이신데요, 도우시는 분인데요, 무엇으로 도우시는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26절에 보면 나와 있죠. 여러분 성령이 뭘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은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제자들은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서 막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생생하게 생각이 났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사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신 은혜이고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성경을 보다가 한글을 제대로 막 깨우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 참 그동안 이해가 안 되던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구원이 깨달아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실 복음서에 보면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요 꽤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은요 실제로 그런 구절이 나와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진리를 수용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들어놓고도 이해가 안 됐으니 기억이 나겠습니까? 기억도 잘 안 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과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는 이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모습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들 안에 그 한 번 들었던 그 말씀이 놀랍게도 기억나고 그 의미까지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서 그것들을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몰라요. 아무리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셔도 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도 사실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다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이 지각을 반드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쫓는 게 아니에요. 와, 기적 한번 내가 보면 믿겠다 싶지만 절대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진리를 우리가 따라 행할 때 그게 바로 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겠지만 바로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과 항상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고 그 말씀과 연관해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을 여러분 자주 말했는데, 이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영이세요. 육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또 너무나 겸손하셔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지 자신은 그렇게 막 이렇게 드러내시는 분도 아니에요. 성령이여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더 기쁘게 일하십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오신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이죠. 참,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얼마나 겸손하신지요. 자기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참으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자,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삼분설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고 우리 개혁주의는 이분설 영혼과 육신으로 나눕니다만, 여러분,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어떤 이 정신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각을 만드시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리 뇌 안에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서 그 신경세포들 가운데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기억도 하고 말도 하고 아주 그냥 너무나 짧은 순간에 반응을 하고 하는 일들이 그 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물론 육신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겠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의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어도 잘 못 알아듣는지 아십니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구원의 이 진리, 영혼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따라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딱 앞에 무슨 벽이 있는 것처럼 이게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의 지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것으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들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그러한 말씀을 잘 못 깨닫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는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신데, 하지만 오늘 이 말이 내가 귀로 듣는다고 이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참 불가사의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 선택의 하나님의 이 예정 교리를 더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의식이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의식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앉아있는 우리 많은 설교자, 이 성도들을 제가 지금 둘로 일부러 나누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들이 보면 쭉 그래요. 야곱과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는 처음에는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했지만 어쨌거나 이 말씀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붙잡기도 했지만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형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에서 같은 지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지각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인정하고 그걸로 고민해 보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데 놀랍게도 내가 그동안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노릇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나는 내가 하나님 역할을 했구나, 이러면서 교만한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만드시는 거지요. 말씀이 들어올 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도록 하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의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고 계세요. 죄에 대해서 느끼게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누군가에게 이제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뭐가 느껴지느냐 하면 죄에 대한 부담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전히 믿는 것 같고 하는데도 내 안에 이 하수도에 그 썩은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내 안에 이 더러운 충동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따라오는 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내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게 일종의 마음을 준비하시는 건데요,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떤 역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모든 말씀들이 이 사람 가운데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이 사람을 떨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믿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아주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어.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죄 때문에 이 자신의 그 존재를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용서를 하려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줄 모르는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없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단 한 번 아주 내 인생의 사건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사실 회개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에게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정말로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건요, 사실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압니다. 그동안 내 양심을 억누르던 그 무거운 죄, 예전에는 그 죄의 무게조차도 못 느끼고 살았지만 그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참 자유다, 해방이다, 여러분, 이렇게 느끼는 일도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진리는 말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우둔한 말 가운데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듣고 깨닫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인 언어의 전달 가운데 여러분,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지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의식하게 하시고 지각 있게 하시고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아주 비상하게 밝아지도록 도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역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은 성도들이 보면 구구절절 이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찬송도 꼭 나를 향한, 보면 간증들은 보면 항상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다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구원과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에 어떤 성도들에겐 고난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참 이 소리는 온 우리 주변에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다 그냥 안 들리는 거예요. 귀도 닫고 마음도 닫고 제 갈 길 가기만 바쁜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그 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 아버지가 온 동네에다가 그 도시에 그냥 온 곳곳에 그 아들을 찾는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지금 세상에 너무 빠져 있어 가지고서 지금 자기를 찾는다고 하는 전단지와 포스터가 주변에 지금 막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전혀 자기에게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가진 돈 다 탕진하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나도 집이 있지. 야,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찾으시는구나. 비로소 그 아들 눈에 그 자기를 찾는 아버지의 포스터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러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사람, 그리고 아직도 이 지각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손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에 처하면 우리의 마음이 차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귀가 조금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무작정 세상 길로 자기 길로 마음대로 가지 못하도록 가끔씩 그 인생 길에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을 좀 더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그 고난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실컷 고난 당해도 헛고생으로 끝날 수 있어요. 속된 말로 개고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고생을 했는데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잔뜩 화가 나 있고 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만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겐 반드시 그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예전에는 듣고 말았는데 이제는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는 자에게 성령은 행하십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과정은 마치 이 아이가 어떻게 참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가는 이런 모습처럼 참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이게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그리고 이 진리에 반응을 하는 자라면 그 사람의 길은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좀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야, 내가 참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이런 깨달음에 도달했다면 당신은 은혜가 시작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아무리 삶은 어려워도 지금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내가 돈이 좀 있고, 그래도 내가 니보다는 좀 낫고, 내가 능력이 이 정도인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인지를 이 사람들한테 내가 좀 알려줄 수 있을까? 그냥 이런 것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분별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어야지 자기 자존심 그거 지키는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두 손 딱 들고 항복하고 나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에게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생각나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뭐가 생각날까요,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딱 상황인데 여러분 그때 뭔가가 딱 떠오르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상처받은 게 쑥 올라와요.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혀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들이 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뭐가 생각나느냐? 이거요,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내가 어렵고 힘든데 어떤 생각이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떤 생각이 그를 지배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이 도우심으로 일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볼 때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를 보며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의 이 생각, 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 겁니다. 부디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를 바란다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도둑질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예가 다른 게 노예가 아닙니다. 정신을 빼앗기면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가 있는 그 백성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던데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믿는 사람인데 믿음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상사도 아니고 자기 동료들이 자기를 그렇게 누군 한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저거를 어떻게 갈굴까, 어떻게 내가 갚을까 이러는데 딱 이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 말고 뭐가 남겠나, 내가 믿는 사람인데 한번 선으로 한번 내가 이겨보자, 이래가지고서 불친절하고 그리고 참 무시하고 이러는데도 꾸준히 더 몸과 마음, 이 말과 행동 거지를 조심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잘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관계 그리고 그 위기를 승리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위급한 순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서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 정신줄을 놔버려요. 아니 이것이 두고 보자 하면서 막 그냥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사람들, 벌써 제정신이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이건요
참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생각이 이 하나님의 진리로 사고방식이 점점 변해가는 이 훈련, 이 연습을 하는 사람들인데, 조금 콕 찌르면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그냥 자기 정신줄까지도 놔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참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가장 불행했던 사나이 가룟 유다, 그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요, 그걸 붙잡으면 안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 생각을 붙들었을 때 마귀는 더 이상,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마귀도 영입니다.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 길이 있고 이 말씀만이 나를 구해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생각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붙들고 한번 나아가 보세요. 때로는 내 감정을 내가 배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이 익숙한 이 생각과 이 경험을 우리가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내가 사는 길이 있다고 믿고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로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확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그냥 막 그런 것만 평생 기다리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차곡차곡 내 마음에 쌓아 보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이 진리로 이렇게 바뀌면은요, 제일 먼저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고방식이 된 사람, 여러분 벌써 그 말하는 게 달라져요. 입에서 나오는 게 달라져요. 하지만 내 안에 비굴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얼굴 표정도 비굴하게 변해간다는 거 아십니까? 내 안에 음란한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음란함이 눈빛으로 얼굴 표정으로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마음을 감추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믿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진리로 바꾸는 것이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찾아오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가르쳐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구원의 이 길에 모든 필요한 지식들을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른 승리의 비결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광교회 여러분도 말씀 가까이 하시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구할 것도 많겠지만 성령이여 오늘도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이 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자꾸 맡기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성령께서는 반드시 살아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195장